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샘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김정혜 선교사님 개혁신앙으로 살아가자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샘터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목사님께서 저희 베를린에 있는 백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런데 한 주 앞당겨서 오늘 제가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가 시대를 정화시키는 개혁신앙으로 살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기독교 역사는 대략 500년 단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어지는 긴 박해 기간을 거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까지를 대략 500년으로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500년 이후부터 이슬람이 확장되고 기독교와 이슬람, 그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이죠. 가톨릭과 이슬람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오다가 결국 1000년대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200년 동안 이어지는 아주 참혹한 시기를 보내는 게 이제 100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중세가 이어지다가 다시 500년이 지난 1500년대, 정확히는 1517년에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으로 유럽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1000년을 이어온 중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죠. 500년, 1000년, 1500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500년이 지난 이 2000년대에 우리들은 현재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이들이 지구상에 여러 곳에 있고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일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500년, 1000년, 1500년을 나누어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나 하면은 그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시대를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7년, 그러니까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2017년이 이제 500주년 기념하는 해가 됐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 10년부터 준비를 하면서 온 유럽이 들썩들썩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유적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21세기에 다시금 종교개혁 운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기독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면서 2017년 어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를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 전쟁,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21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인가 21세기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은 것이
온 세상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그 지하에서 이 용암이 들썩들썩 들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냥 500년 전에 이 먼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517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됐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수세기에 걸쳐서 유럽 각국에서 개혁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12세기 초에 프랑스에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12세기부터 시작할게요. 12세기에 프랑스에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최선의 길이 무언가 하는 것을 찾고 묵상하던 중에 성경 말씀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감명을 받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고자 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신앙을 따른 많은 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어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한 800년 전, 900년 전에는 이런 일이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말씀 전하고 전도한다는 게 금지되어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들은 프랑스뿐 아니라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뭐 여러 곳까지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이태리, 스위스, 스페인에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이 왈도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14세기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분은 성경을 영어로 전체를 번역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마찬가지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그저 라틴어 성경을 성직자들만 읽고 하던 그런 시대였죠.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그러니까 영어권을 말하는 거, 영국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역시 위클리프도 이제 핍박과 많은 이제 반대를 교황으로부터 받게 됐죠. 근데 그는 교황을 적그리스도고 오만하고 세속적이고 가장 착취를 잘하는, 약탈을 잘하는 저주받은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 개혁의 물결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이제는 체코로 넘어와요. 체코에 얀 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얀 후스는 영국에서 들어온 위클리프의 책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고, 당시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개혁적인 설교를, 그러니까 말씀의 교훈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는 그 위클리프의 저서를 읽다가 어떤 두 개의 그림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는데 교황은 금면류관을 쓰고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그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서는 교황이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팔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두 그림, 물론 이제 야누스의 책들을 읽고 하면서 개혁적인 신앙을 갖게 됐지만 이 두 그림을 보면서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제 개혁 운동에 헌신하게 됐죠. 야누스 역시 로마 교황청의 분노를 사서 그의 모든 저서들이 불태워졌고, 스위스, 독일 그 경계에 있는 콘스탄츠라는 도시에서 열린 종교 재판에서 화형을 언도받고 순교했습니다. 이런 이제 부흥은 다시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이탈리아의 15세기에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이 너무 문란하고 그런
문란한 그런 생활, 부패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개혁적인 설교를 했어요. 여자들은 뭐 장신구도 하지 말아라, 그냥 화려하지 않은 흰 옷을 입어라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다가 이제 이분도 역시 피렌체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그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가문이 있었어요. 그 메디치 가문은 여러 예술가들을 이제 키워낸 그런 유력한 가문이었고, 뭐 르네상스의 이 문화를 활발하게 만들어낸 그런 가문이기도 했지만, 너무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 때문에 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분이 그것을 비판하고 개혁 신앙을 주장하다가 순교를 하게 됐죠. 이와 같이 유럽 대륙 각지에서 대략 12세기부터 이어져 오던 개혁의 불길이 마침내 1517년에 이르러서 독일에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역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속성을 가지고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신앙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가 살던 곳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주하다가 아버지 데라는 죽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여정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 긴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일을 한다 할 때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오늘 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때가 아니면 내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침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또 독일에 있는 1517년, 한 60년쯤 전에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막 인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에 루터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면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모인 사람들밖에 그 설교를 들을 수 없었는데 마침 이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해냈기 때문에 그 인쇄술에 힘입어서 루터의 설교가 막 몇천 부씩 찍혀서 독일로 유럽으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고 그 인쇄한 그 설교문들은 이제 수천 부씩 팔려 나간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당시에 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 전체 사회에 넓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 열망에 루터가 불을 당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신앙의 개혁,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부패하고 악이 가득할 때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면서 새롭게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 각자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리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에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무너진 데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단히 마르틴 루터의 일대기와 함께 종교개혁 운동이 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이슬레벤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 인근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중등 교육 과정을 거쳤고 그 당시에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에어프루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문학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법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도 부모님들은 아들을 법학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공직에 나가게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소망인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부모님을 방문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중에 슈토테른하임이라는 이렇게 넓은 평야 같은 곳을 지나가다가 이제 벼락을 만나게 됐어요. 그 벼락이 너무 무섭게 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벼락에서 지켜주시면,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성 안나요, 나를 이 벼락에서 지켜서 살게 해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 들판에서 갑자기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성 안나를 불렀나?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는 광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성 안나는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이제 수호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 안나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는 거기서 살아나서 에어프로트 자기 대학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자기 서원한 것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거기 있는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성직자로 안수받고 다시 비텐베르크라는 곳으로 임지를 옮겨와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또 수도사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후 어느 날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규칙을 강화하고 재정비하는 일에 대표로 뽑혀서 로마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1년에 걸쳐서 로마를 이제 왕복해서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 로마를 가보니 수도사로서는 거기가 자기들의 신앙의 본거지인데 가보니까 그것이 너무 화려하고 겉은 너무 화려하고 속은 너무 부패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실망한 채로 다시 비텐베르크라는 자기 거주지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이렇게 불의하고 죄가 많고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정말 자기의 죄성을 벗어버리려고 엄청 치열하게 자신하고 싸우면서 회개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늘 그 수도사들은 수도원장에게 가서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해 성사를 했는데 너무 자꾸 가자마자 또 와서 회개하고 하고 하니까 수도 원장이 제발 그러지 말고 회개할 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었어요. 그 당시에 루터는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서 주석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어요. 그리고 시편을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공부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어느 날 탁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말년에 내가 옛날에 여기서 그런 체험을 했다 하고 고백했는데, 그 루터의 방이 그 수도원의 높은 탑에 있는 그 옥탑방 같은 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후에 그것을 탑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전까지는 자신이 이 말씀을 가장 미워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는 수동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500년 전, 1000년 전에는 뭔가 인간이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 선행을 보시고 인간을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들을 화려하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게 지을까 하는 것을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하다가 다 올리지도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무엇을 해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요쯤에 이제 루터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의 영이 체험하고, 그러한 그 시대에, 그러한 때에 이제 그 근교에 루터가 살고 있던 그 근처 다른 도시에 어떤 가톨릭 신부, 테첼이라는 신부가 와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이 통 안에 돈을 넣어서 그게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상들이 그 땡그랑 소리에 천국으로 옮겨간다 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죠. 근데 그가 면죄부를 판 이유는 그 지역에 알브레히트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교황청에다 돈을 많이 주고 주교의 직을 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그 당시에도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제 교황들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자기 개인의 탐욕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알브레히트라는 주교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교황에게 주고 주교직을 샀기 때문에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내가 면죄부를 팔겠다. 그래서 반은 교황청에 주고 반은 내가 진 빚을 갚겠다 해서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도 물론 면죄부는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팔자 루터가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토론해 보기 위해서 95개의 이제 토론 주제들을 써서 그가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그 95개 논제를 붙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면죄부를 팔 때 그 면죄부 모든 죄의 가격을 매겼어요. 예를 들면 마술을 했다. 그러면 그 당시 화폐로 2두카텐, 살인을 했으면 8두카텐, 교회 물건을 훔쳤거나 거짓 맹세하면 9두카텐을 내게 했어요. 이걸 보면은 참 살인했는데 죄가 그 면죄부 가격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많이 내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그 가격 써져 있는 난에는 이제 빈칸으로 해놓고 있었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호도하고 그랬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95개 토론 주제를 성교회에다 내걸었을 때 그것이 그 활자 인쇄술이 발명됐다고 했잖아요. 그 인쇄술에 힘입어서 루터가 말한 이 95개 논제가 불과 4주 만에 6주 만에 독일을 거쳐서 유럽 전역에 각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퍼져 나간 것이에요. 그때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사가 날아다 주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6주 만에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루터는 예상치 못한 종교개혁의 격동에 휩싸이게 되었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쇄술의 발달이 없이는 종교개혁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인쇄술을 가리켜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극찬했고, 그 당시에 이런 개혁신앙들, 그런 설교들을 인쇄한 인쇄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종교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인쇄소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인쇄술의 발달은 루터의 사상을 빠르게 지식인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판화로 그려서 판화를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서 글을 모르는 농민들에게도 이해를 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아까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해서 처음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성경들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인쇄되고 출판되고 대중들에게 보급돼서 대중들은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듣고 배워온 그런 내용들이 성경과 동떨어진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종교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 교황청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당시 수도사 신분이었는데 이제 파문을 당했죠. 그리고 오늘 주보에 그 뒤에 써져 있는 것처럼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개최된 제국 의회에 참석해서 2번에 걸쳐 청문회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청문회 때는 너의 저서들을 다 부인해라, 너의 주장을 부인해라, 이런 거였는데 루터는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성경 말씀과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춰서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주장하고, 이제 거기서 떨어진 아이제나흐라는 성으로 피신을 해 있었습니다. 아이제나흐에는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피신해 있었는데 거기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 전에도 독일어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인들이 읽기에 이렇게 쉽지 않은 좀 어려운 그런 독일어였는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어를 이렇게 재정비한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성경만 번역한 게 아니라 어떤 짧은 책을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수도 서원의 구속력에 대한 것이에요. 그 당시는 수도사나 수녀들이 다 서원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번 서원하고 들어가면 일생 동안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면서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기록했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접한 수도사 수녀들이 내가 서원했지만 언제든지 내가 이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수녀원에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그 수녀 억지로 이제 수녀원에 가 있었던 건데 어릴 때. 그래서 그 수녀원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 하던 중에 루터의 그 개혁 사상 서적들을 접하고 또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여기서 떠나고 싶은데 나를 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해서 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여러 수녀들과 함께 그 수녀원을 탈출해 나와서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루터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수도사나 수녀들이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걸리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아주 중범죄에 해당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카타리나 폰 보라와 그 일행들은 루터와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해서 위텐베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종교개혁 운동이 미친 영향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독일어로 번역했고 또 찬송가를 독일어 찬송가집을 발간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찬송도 못 부르고 성경도 못 읽었는데 독일어로 성경을 읽고 자기 말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독일 교회에는 가장 큰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신앙 또는 신학에는 5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제 이런 운동을 하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사망하면서 그 종교 개혁 운동은 그의 동역자들 이후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에까지 이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운동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고 또 다시금 옛날로 또는 교리로 싸우는 그런 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고쳐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돼서 이제 또 이어져 갑니다. 근데 루터가 말한 이 루터의 개혁 신앙에는 5가지 주제, 중심점들이 있는데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첫째는 오직 은총으로만 우리가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당시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 같이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선행을 구원의 한 방법으로 강조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그런 행위에 반대하면서 나온 것이죠. 오직 은총으로만.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 당시는 로마의 교황이 최고였어요. 교황의 권위가 최고였어요. 그렇지만 그 교황직이나 그의 통치권 이런 것이 최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최우선이고 인간 스스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오직 은혜로만. 둘째, 오직 그리스도로만. 셋째, 오직 말씀으로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신앙 고백,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하는 신앙 고백서를 완성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된다.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진리의 기준,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기준은 오직 성서임을 강조하면서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이런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만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전 존재를 내걸고 맡기는 신뢰라고 강조합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전 존재로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오직 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강조했죠. 그리고 오직 은총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오직 주만 영광을 받으신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바하도 곡을 작곡할 때마다 그 위에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쓰면서 작곡을 시작했고, 많은 그 시대의 음악가들 또는 사상가들이 이렇게 주께 영광이라고 기록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죠.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문장을 보면 그 안에 까만 십자가가 있고 빨간 심장과 이제 하얀 꽃잎으로 그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를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믿고 우리의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순결한 믿음으로 순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루터 문장의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낯선 방법을 택하셨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낯선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곳에서 20년 또는 길어야 40년 이상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무관심하게 다루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루터가 지적한 대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진 채로 살기도 하고, 혹은 디트리시 본회퍼 목사님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한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시대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신실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500년 단위로 역사에 큰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2000년 동안 봐왔는데, 이 21세기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기는 그 순교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다. 나의 신앙의 중심, 내가 믿는 진리의 근본은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빚진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자다. 그리고 이 시대를 개혁하고 빚진 자, 남겨놓으신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신앙과 헌신, 순교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 각자 영혼 속에서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와 국가로 퍼져나가서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생각하면서 참 그 500년 전에 또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저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개혁 운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지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21세기 한국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시대를 또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개혁하고 고쳐 나가야 할지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각자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 주께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저희들이 각자 처한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파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